오과 죄에 대하여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과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는지를 배웠고, 그 과정 속에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자, 5과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까지 끌어다가 우리한테 덮어 씌우냐? 원죄? 도대체 그거를 우리 보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잘못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설명해서 그래요. 아담이 지은 행위의 죄의 대가로 나는 내 행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죄의 대가를 같이 지불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죄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죄가 성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제 세상의 법 말고,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 말고 죄의 기준이 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이 있으면 재판하는 곳이 있고 재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 곳은 법정인데 하나님 앞이에요. 하늘의 법정이라고도 불러요. 재판장은 누구냐? 그 법을 제정하신 법 자체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시편에 회개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만 죄를 범한 거예요? 네. 밧세바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고 사람들 앞에 숨겼고, 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정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왕도 법 아래 있고 왕에게도 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의 자식이 법을 어겼을 때 자기 자식이라도 공의로운 왕은 그 자식을 벌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그 법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과 관련된 법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련된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법을 어겼을 때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법정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이 땅에서 법정이 아니라 지금 다루는 모든 죄는 그 법정이 어디예요? 하늘의 법정이에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판검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루는 죄라고 하는 것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인 거예요. 신앙에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나이다.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 문제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늘 법정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을 압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줬다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아의 가족들이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재판장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 법정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뭐예요?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지옥을 가거나 무슨 그것으로 인한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에서 말하는 죄, 재판, 재판장 이거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을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의 문제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법의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많은 것들이 하늘 법정에서는 죄가 성립을 하죠. 당연히. 그죠? 세상 재판장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이미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기각을 당했는데 세상 법정에서 기각당했다고 해서 이게 하늘 법정에서도 기각당했느냐?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대상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갚아줄 수 있는 건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과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죄의 기준이 재판장이 법정이 다르다는 것. 두 번째는 죄의 유전 문제인데 로마서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그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굉장히 논리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 성경 안에 있는 대부분의 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은 이해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내 안에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위에 내가 밑에 깔았던 거 이게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내가 덮었던 거 착착착 접어가지고 요즘은 여름 이불이니까 부피가 얼마 안 되니까 호텔 방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침대 끝자락에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잠자리도 그렇게 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하면 아주 불편해요. 마음이 아주 괴로워요. 아주 성질이 나요. 그렇게 해야 편해. 정리가 돼야. 저는 이거 강의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릿속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다 정리가 돼야 강의를 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뭐가 준비 안 됐잖아요. 그건 못해요. 조그만 쉼터 하나를 지을 때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뭘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죄의 유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인류가 한 생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원죄를 설명하든 뭐 죄의 본성을 설명하든 이제 그것이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올려주세요. 이 그림을 조금만 더. 제가 왜 여기다 쓴다고요?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셔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갈비뼈는 물질이잖아요. 있잖아요. 갈비뼈도 흙이잖아요. 뭘 만들었을까요? 하와의 몸을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와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때 하와를 쥐면서 몸은 갈비뼈에서 가져오고 하나님이 영을 이렇게 넣어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영이 이 안에 주어진 거예요. 영은 유효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영이 많을지라도 한 사람만 지었다 그래요. 몇 사람? 한 사람만 지었어요. 한 영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아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모든 인류는 뭐예요? 한 영이에요.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영, 아담의 영입니다. 이 몸이 있고 거기에 하와의 혼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게 하와예요. 그 다음에 하와가 카인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습니다. 카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벨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카인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카인에게도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카인의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아담의 영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을 자식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벨도 아담의 영이에요. 또 아벨은 죽고 또 카인이 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인류는 다 각각 영이 있고 자기 자신의 자기를 다른 사람들부터 구분하는 혼이 있고 각각 몸이 있어요. 몸은 전부 다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영은 뭐예요? 전부 똑같은 아담의 한 영이에요. 아담의 영이에요. 그리고 혼은 각각 독립된 인격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구분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범죄한 거예요. 혼만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영이 범죄한 상태에서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상태에서 같은 영이 복제되는 것처럼 그 영이 계속 같은 영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똑같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영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똑같고 아담의 영이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영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얘기했죠? 자,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로 무슨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이 나무를 비유하자면 이 뿌리가 뭐예요? 영하고 같은 거예요. 이 뿌리가 영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뭘까요? 마음과 생각,
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매는 뭐예요? 가지 끝에 우리의 몸으로 지은 행위예요. 행위예요. 이 본성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것, 탐심에 대한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자기의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 가득해지면 결국 그 행동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동으로 준 죄인 거예요. 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말해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로 치자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늘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걸 다스려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다 그걸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세상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다 죽이고 뺏고 난리가 나죠. 예? 다 갖고 싶고 자기 걸 소유하고 싶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다 자기가 뭐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게 마음과 생각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다 망하죠.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스려라 이렇게 돼요.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요. 의지의 영역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함께 역사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도 했지만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 영역은 하나님도 존중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할지인데 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원수가.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걸 행동하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원수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것을 행하겠다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었다고 내 의지의 영역 하나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가서 남의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어요.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생겨요. 우리 안에. 없애버리는데 또 생겨요. 없애버리는데 또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뿌리 때문이에요. 영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당연히 뿌리에서 진액이 끌어올려지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의지와 내가 결단해서 다스리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 여러분이 다스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대로 아우 저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낫 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아, 저 갖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가서 그냥 훔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주신 능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바로 아담의 영이고 거기서부터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게 열매예요. 열매예요.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여러분이 얘기했던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원죄 이렇게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냥 이렇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지. 예.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담 안의 모든 자손들이 그냥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이게 나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태어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는 원죄로 설명할 게 아니라 이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그 영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죄에 대한 생각들이 잘라내도 잡초를 자르고 잘라도 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왔던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동 반사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게 했고 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생각에서 유산시켜 버리기도 하면서 살아왔던 거다. 좀 더 자기 절제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행동으로까지 나오지 않도록 그걸 다스렸던 것이고 그러한 통제와 자기 절제와 또 그러한 스스로의 선택적 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던 사람들은 본능대로 더 많이 행동한 거다. 그 생각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긴 거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 열매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 이것도 봅니다. 행위도 이 마음과 생각도 봅니다. 그러나 뭣도 봐요? 이것도 봐요. 영도 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저 뒤에 가서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 생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 행동으로 관련된 이야기들, 마음으로 관련된 이야기들, 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 이게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관한 법만 다루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아무리 살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꾹꾹 참고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을 안 해요. 율법에서는. 행동으로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지. 영에 관한 거, 행위에 관한 거, 마음, 생각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뭘 다 다루는 거예요? 이걸 다 다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그래요. 뭐요? 하나님의 법, 다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을 해야 살인이라고 하지만 미워하는 생각만 하고 해도 욕만 해도 살인한 거다. 모세는 몸으로 간음을 해야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게 다 뭐예요? 다른 하나님의 법들, 마음, 생각, 영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의 법을 행위에 가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법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퍼펙트하게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 준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이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소원의 문제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로 짓는 문제도 해결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맨 먼저 해결받은 게 뭐예요? 맨 먼저 해결받은 거. 영의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맨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죄사함을 그리고 그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영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들의 영으로 아담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영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사라져요? 그 영으로 갚아야 할 죄 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 어디에 남아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경험 속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육체 안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래서 영으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도 가끔 그런 이제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생각과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로부터 올라오고 또 어디서 올라와요? 원수가 주고 또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그 습성과 태도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남아있고 혼적인 요소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육체와 육체의 정과 욕심을, 너희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아담의 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그 다음에 이 육체로부터, 그 다음에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죄에 대한 생각과 어떤 소원들이 육체로부터 지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요? 이건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뭐 넘어질 때 이걸 허물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것에까지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시면서 이것까지도 지불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공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문제, 육체의 문제 어떻게 돼요? 부활로서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미 영은 새롭게 된 영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에요. 영의 몸이에요. 새로운 몸이에요. 그럼 죄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부터도 죄성이 안 나옵니다. 영으로부터도 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고 뜯고 죄 짓고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땅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면. 근데 영원히 사는 것뿐이야. 영원히 살면서 물고 뜯고 죄 짓고 상처 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그건.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 죄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 맨 먼저 사라진 것은 영.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 인류는 전부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의 유전, 그림 1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까닭, 온 인류가 한 사람의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다. 자,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과나무 그림이 있어요. 아까 내가 나무로 설명한 게 이제 이거예요. 뿌리가
우리 아담의 영이라고 하면 나무와 줄기가 가지가 이제 그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라면 그 빨간 게 우리가 행위로 지은 이제 행위의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열매를 맺어서 빨간 나무가 된 게 아니고 죄의 영을 가진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성막의 제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요 행위를 다루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고 그 행위의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제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그 다음에 그 율법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 이거를 전부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9장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지은, 행위로 지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용서를 받아도 뭐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행위로 지은, 육체로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양을 속죄양으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를 짓지도 않고 예수가 오실 이유도 없죠. 그냥 양 잡아서 죽이면 되지. 그런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내 육체로 지은 행위의 죄까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똑같아요. 재료가. 양의 육체도 흙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지은 거예요. 양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어요. 죄를 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동사가 뭐예요? 빚을 지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지다. 이것은 뭐와 똑같아요? 우리가 돈 이제 남한테 꾸는 것처럼 이게 빚 이거 맞나요? 빚을 지다.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죄를 지면 뭐예요? 뭘 갚아야 돼요? 그 삭슬 갚아야 돼요. 빚을 지면 뭘 갚아야 돼요?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빚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삭슬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망을 당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갚는 게 아니죠. 결국은 벌을 당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빚졌어. 얼마 갚으면 돼요? 10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졌어. 얼마 갚으면 돼요? 100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어. 뭘 갚으면 돼요? 양으로? 아니죠. 사람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같은 값어치여야 하는 거예요. 한 영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영 몇 개를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예요? 한 영을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있고 아담의 수많은 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손은 뭐 수십억 아무리 많아도 영의 개수로 치면 이게 영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왔어요. 영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그 몸은 말씀이 영이 된 몸이에요. 영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죽습니다. 그러면 한 영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한 영인 아담의 영의 문제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를 갚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면서 그 영을 가진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갚아지는 논리가 이거예요. 한 영이 죽어서 온 인류의 죄의 본성의 문제, 영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그럼 영이 거듭나고 영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제들.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이 몸의 문제. 이 몸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을 그렇게 해결하세요. 이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이 거듭나고 몸이 영의 몸을 입으면서 이 땅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이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과 성막은 그 밑에 다음 페이지 3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걸 비유라고 부르고 8장에서는 그걸 모형이라고 부르고 9장과 10장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법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생각, 마음, 영에 관한 것, 행위에 관한 것 모든 걸 다룹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다 다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그림 중에 이제 지성소, 성소,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그려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뭘 어떻게 하라 했더니 아빠 이걸 도대체 이렇게 했냐고. 우리 집사람은 거기 양의 머리가 너무 크다고 줄이라고 하고. 이제 내가 율법을 범했어요. 뭐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물두멍인데 이건 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놋으로 만든 거울. 이게 뭐예요? 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곳이고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번제단이 여기에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이제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문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까지의 비유니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게 휴장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허리에다 뭘 묶어요? 끈을 묶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누가 끈이라 할 수가 없잖아. 다 죽잖아. 그리고 옷 밑에 제사장, 대제사장 옷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야. 그리고 그거 끄집어내야 되잖아. 들어가면 또 죽어. 어떻게 줄로 잡아당기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이 밑에 뭐 어떻게 하고 뭐 술을 달고 거기에 방울을 달고 이게 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양쪽에 그룹이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도 있고 십계명의 비석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만나도 사라지고 지팡이도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거기에 마지막까지 돌에 세운 십계명 두 개만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걸 왜 주셨느냐?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인간이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 사는 거예요. 이 길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화목하게 되고 연합되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 만들어진 구조예요. 영으로 만들어진. 그런데 인간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못 가.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훈련시켜요.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과정을 끌어가요. 그 과정을 어떻게 끌어간 거냐?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합니다. 손을 얹고.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줍니까? 목을 칼을 찔러서 이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냐? 누가 잡아요? 네. 이 사람이 잡아요? 이 사람이 잡아요? 이 제사장인데. 누가 잡아요? 네? 본인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성물에 뿌리고 그 사람한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그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게 누구예요? 로마 병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 죄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을 얹었어요. 이게 뭡니까? 손을 얹었어요. 이게 무슨 행위예요? 전가라 그래요. 전가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안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옮겨놓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죄가 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양에게 옮겨갈 수 있다면, 다른 누구인가 옮겨갈 수 있다면, 역으로 그 사람의 의도 내게 옮겨올 수 있겠죠. 같은 논리예요.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의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죄가 없고, 그렇다면 그 의의가 내게로 전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장차될 일에서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지칭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요단강 저편에서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한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누구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옮겨놔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내 죄가 되죠. 그게 내 죄를 대신 갚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 죄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옮겨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 내게 옮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놓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다가 씌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의롭게 됐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돼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져온 거거든요. 덧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논리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질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의 의도 내게로 옮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옮겨놨어. 그 다음에 이 양을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과 이 사람에게 뿌려줘.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이때 용서받은 죄가 뭐예요? 행위로 지은 거예요. 몸으로 지은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로, 몸으로 지었어요. 같은 몸인 사람의 몸과 같은 몸인 구조가 아니라 재료가 같고 피의 생명이 있는 양의 걸로 갚은 거예요. 50을 빚졌으면 50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목숨을 갚아가지고는 내 영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양에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양에겐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 동물로 어떻게 영이 있는 사람을 대신 갚아요? 값어치가 다른데. 이해하셨어요? 여기에서의 이 속죄 양은 이 전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율법도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같은 육체로 갚아준 거예요. 율법을 범한, 행위로 범한 그 죄를.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예. 태영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오겠어요? 내가 기회만 되면 또 거짓말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안 그러겠죠.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 왔어.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이 부지깽이 들고 나면서 이놈의 자식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루 종일 어디를 갔다가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런 막 그래. 그때 순간적으로 막 또 화가 나서 태영재가 얼마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데 자꾸 그런다고 에이씨 그리고 막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생각해 보니까 또 엄마한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자식으로. 비유예요. 그냥 예화예요. 태영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 그럼 양 많이 잡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로 갑니다. 가서 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제사장한테 터덜터덜하면서 갑니다. 에이씨, 양 한 마리가 얼마인데? 가서 또 손을 얹고 부모에게 불의한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양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끌고 갑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영덕 형제 1년에 한 수십 마리 잡을 거려. 그래서 또 가지고 갑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날도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어느 날 깨닫고 인정하게 되죠. 이게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되겠어요, 인간이. 그죠? 네. 그 몇 가지 안 되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도 자주 하고 남의 것도 가지고 가고 부모에게도 그러고 하나님께도 그러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뭐예요? 실패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양을 끌고 가면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죄에게 매였고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이 제사제조가.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그날도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또 수십 마리 양을 잡았고요. 이제 오늘 다시 양을 끌고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애꿎은 양을 뒤집어 씌우고 양을 죽일까? 그리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을 건 난데 왜 양이 죽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을까? 그러면서 그날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달아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양 말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주의 종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얘기했던 그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대신 이 양처럼 짊어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리고 이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고, 또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제사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평생에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대속의 일들을 다 하셨어.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서 500년 후에 왔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에 500년 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피의 공로를 가져다가 그 믿음 때문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믿음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더 중요한데,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된 하나님 자녀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과 남은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비로소 그때에 그 먼저 수백 년 전에 죽은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거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서 내 일가 친척들한테 가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없다.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도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그 율법과 제사와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이렇게 이 사람처럼 꾸준히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에 있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최고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가장 큰 믿음이고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당연히 그 전에 그가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 때 바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당신 앞에 나갈 수도 없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기는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했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참 하나님 메시아. 고넬료가 아니라 그 백부장은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만나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유대인하고 로마 사람들은 원수지간입니다. 피지배를 받고 있고 그 나라를 쳐들어왔고 세금도 뺏어가고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예수님하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옥신각신하는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장로들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고 장로들하고 로마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나쁜데 이 관계 나쁜 두 개를 뛰어넘어서 장로들이 가서 그 종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 고쳐달라는 그 청탁을 하게 됐거든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백부장의 삶의 경건함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백부장이 이 사람처럼 그 말씀을 믿고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비로소 그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부자 거지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들어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야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제사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런 거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 더 복잡해져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라고 준 거예요. 삶의 기준이고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결국 그것을 꾸준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역할은 율법과 제사의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에요. 세 번째 궁극적인 역할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율법과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게 이제 3번에서 설명하는 거고 4번은 이제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뭐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을 주셨다 그래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죽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양심 안에 여전히 무엇은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죄 짓고도 웃고 괴로워하지 않으면 네가 양심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양심의 기능은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 양심의 기능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이방인은. 그리고 죄를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죄인들은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6번. 이거 먼저 한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 아담의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자손인 인류에게 죄의 본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죄의 소원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소원은 다스려야 할 영역이다. 창세기 4장 7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소원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개개인에게 선택의 문제이다. 네. 결국 내가 원죄를 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행위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결국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해서 행동한 거예요.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죄적 책임이 아니라 죄의 본성의 책임이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으면 내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지은 것들을 다 회개를 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 내한테 아담의 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인정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남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뭐예요? 인정하는 문제예요. 인식하고 깨닫는 문제예요. 그거는 죄의 본성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오과를 마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6과까지 해야 이 주제가 끝나는 건데 6과가 회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해야 사실은 끝나는 건데, 네? 숙제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일단 제가 말을 했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6과가 이제 이걸 4과 5과의 마무리가 6과인 거거든요. 그거는 9월 달에 제가 라오스 갔다 와서 9월 달에 주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7과부터 시작해서 7, 8, 9, 10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례와 영접 부분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11과부터 11, 12, 13인가 14까지가 성령에 대한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서진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과가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다루네요. 그걸 다루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3과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서진 교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15개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오후 한 번을 오늘처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를 또 10월 달에 하고 그래도 못 끝난 거 있으면 11월 달에까지 해서 다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